오늘 아침은 누가복음 17, 18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20장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복음서 말씀의 중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수전절 후에 3개월 동안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세 번째 순환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저번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수전절 후에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과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임하거나 특정 지역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자원으로서 성령님에 의해 거듭난 사람 곧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에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명하시며 예수님께서 곧 버림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사람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육신의 탐심에 젖어 살게 될 터이니 롯의 아내를 기억하며 삼가 주의하여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있다 보라 여기에 있다 해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 나서지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거리며 비치는 빛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 그들을 모두 쓸어가 버렸다. 롯의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날 그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집안에 있더라도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들에 있는 사람도 무언가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롯의 아내를 기억해 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다가 하나는 취해질 것이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두 여인이 함께 곡식을 갈다가도 하나는 취해질 것이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아멘. 두 번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수전절 후에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과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니 항상 기도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물으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드리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세 번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수전절 후에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과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여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자신의 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세리의 모습을 대주에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니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드리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드렸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가늠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네 번째 누가복음 18장 15, 17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수전절 후에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과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만져주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다섯 번째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수전절 후에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과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근심하여 돌아가니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은 오직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만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내가 알고 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섯 번째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수전절 후에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과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무렵에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명하느냐고 반문하시면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의 지방으로 가셔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세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헤어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런 계명을 쓴 것은 완악한 너희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또 그 아내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일곱 번째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수전절 후에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과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덟 번째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수전절 후에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과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며 무엇을 더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후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슬픔과 근심으로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쉽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은 오직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땅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나 더 받되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고 이제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아멘. 아홉번째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수전절 후에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과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세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이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10번째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수전절 후에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과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하자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니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있던 다른 10 제자가 분하게 여기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제물로 주어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두 형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11번째 마가복음 10장 32, 3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수전절 후에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과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 죽으시고 3일에 살아나신다는 세 번째 십자가 순환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그리로 향하시자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12 제자를 따로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는 배반당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12번째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수전절 후에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과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며 다른 10제자들은 화를 내자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세상의 통치자처럼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른 10명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13번째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수전절 후에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과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한다며 세 번째 십자가 순환으로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누가는 이 엄청난 계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아직 감추어져 있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언자들이 인자에 대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후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